넘어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할렐루야. 오늘 우리를 하늘의 영광으로 채우실 주님을 기대하며 나아가십시다.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오늘 우리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밝은 빛이 되시리. 길 잃어버리 염려 없네. 아멘.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몸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네. 광명한 그 빛 광명한 그 빛 마음의 바다 명랑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할렐루야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아멘. 하늘의 영광 영광 하늘의 영광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영광 오늘 우리 마음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네. 할렐루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그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주님께 감사의 영광 박수 올려드립니다. 네,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자리에 앉으셔서 주님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나아갑니다. 함께 노래합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리. 이 세상에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우리 그 주님을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 아멘. 이것이 우리의 간증입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주 안에 기쁨 놀입으로 오늘 우리에게 평강을 허락하시는 주님 풍랑이 찬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할렐루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오늘 우리의 찬송일세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우리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네.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우리를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송축하며 나아갑니다. 눈먼 자 보게 하는 분 이곳에 역사하시네 지금 역사하시네 못 듣는 자 듣게 하네 내 모든 두려움 주 앞에 잠잠하게 우리 다시 한 번 더 눈먼 자 보게 하는 분 이곳에 역사하시네 지금 역사하시네 못 듣는 자 듣게 하네 내 모든 두려움 주 앞에 잠잠하게 하시네
나는 주 믿네 나는 주 믿네 기적의 하나님 나는 주 믿네 나는 주 믿네 기적의 하나님 할렐루야. 크신 권능으로 붙드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선포하면서 나아가십시다. 불가능 행하시는 주님 불가능 행하시는 주 날 온전케 하시네 날 온전케 하시네 사망 권세 이긴 주 그 생명 내게 흐르네 그 생명 내게 우리 다시 한 번 더 불가능 행하시는 주 불가능 행하시는 주 아멘 날 온전케 하시네 날 온전케 하시네 사망 권세 이긴 주 생명 내게 흐르네 그 생명 내게 흐르네 나는 주 믿네 나는 주 믿네 기적의 하나님 나는 주 믿네 나는 주 믿네 나는 주 믿네 기적의 하나님 오 나는 주 믿네 나는 주 믿네 나는 주 믿네 기적의 하나님 오 나는 주 믿네 나는 주 믿네 나는 주 믿네 기적의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 할렐루야. 영원히 살아계신 그 주님을 선포하십시다. 영원히 살아계신 주 영원히 살아계신 주 할렐루야. 부활하신 능력의 주 죽은 자 살리시는 주 기적의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 영원히 살아계신 주님 영원히 살아계신
캐나다에서 온 원폴리캅 선교사입니다. 어제 도착해서 선교관에서 너무너무 편하게 쉬고요. 오늘 1부, 2부 또 이렇게 3부 예배 드릴 수 있어서 너무너무 기쁘고 한마디로 감동입니다. 이렇게 환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해 제가 한국에 왔을 때 제 조카가 다니는 교회 수요 예배에 참석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제 조카가 삼촌을 너무너무 멋있다고 생각했는지 그 교회 목사님에게 이태리에서 온 선교사라고 소개를 시켜 주었습니다. 설교 후에 목사님께서 잠깐 저를 성도님들께 소개시켜 드렸는데요. 주셨는데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당신이 지금까지 필리핀 선교사, 태국 선교사, 동남아 선교사, 아프리카 선교사는 들어봤지만 이탈리아 선교사는 난생 처음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 가지로 해석이 가능하겠지만 제가 듣기로는 아직도 이탈리아나 유럽이 많은 분들에게 선교의 인식 차원에서는 사각지대에 가려져 있구나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각지대가 전혀 없는 곳이 바로 이곳 대전 옛들 순복음 교회인 줄 믿습니다. 작년에 이맘때쯤 와서 같이 또 예배드렸고요. 또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이 은혜 받고자 하는 말씀 제목은 은혜의 빛 복음으로 갚읍시다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 저희가 받은 은혜를 새롭게 하고 빚진 자의 심정을 회복하며 저희들의 삶을 통해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기를 기도드립니다. 은혜와 사도의 직분 제 1장입니다. 1절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당시에 종이라 하면 둘로서 자신의 의지나 주장이 전혀 없는 존재였습니다. 주인이 생사권을 소유한 소유물로 마음대로 사고 팔 수 있었습니다. 나귀와 종의 차이점이 있다면 나귀는 말을 할 수가 없고 종은 말을 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그렇게나 가고 싶어 했던 그 로마에 성도님들께 편지를 보내며 자신을 로마 시민이라고 소개하지 않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종 둘로스라고 아주 자랑스럽게 자신을 소개합니다. 또 주님께서 자신을 복음을 위해 특별히 택하시고 이방인들 가운데 믿어 순종케 하는 사도의 직분을 주셨다고 자랑합니다. 세상에 수없이 많은 일들이 있지만 이 은혜와 사도의 직분만큼 크고 영광스러운 직분은 없는 줄 믿습니다. 지난 30년 동안 선교지에서 있으면서 어려웠던 점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탈리아는 개신교 선교사들의 무덤이라는 징크스였습니다. 또 이탈리아에서는 선교가 불가능하고 복음 사역이 어렵다는 잘못된 인식을 깨는 것이었습니다. 저나 많은 한국 선교사님들이 후진 기어를 제거하고 선교지로 나갔기 때문에 버티기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갈 수 없고 그런데 뒤로도 물러날 수 없는 아주 애매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기간 동안 많은 선교사들이 지치고 번아웃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런 저희들을 너무너무 긍휼히 여기시고 회복 프로그램, 회복 프로젝트를 시작해 주셨습니다. 마치 적진에 고립된
라이언 일병 구하기 같은 아주 특수 프로젝트였습니다. 건신대학원 대학교 신학코스 과정을 통해 2004년에 시작이 됐는데요. 유럽에 있던 선교사들을 재충전시키면서 회복시키는 아주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프로젝트를 통해서 유럽의 많은 나라의 교회들이 쓰고 이방인들 가운데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성령님에 대해 무지했던 저도 소경이 눈을 뜨듯 성령님을 재인식하게 되었습니다. 성령님이, 제가 선교사인데 성령의 능력을 덧입고 일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성령님에 대해서 무지했습니다.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가까이서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15년 동안 제 마음에 눌림이 있었습니다. 은혜는 받았는데 제대로 갚지 못하는 신용불량자라는 이 자책감이 꼬리표처럼 저를 따라다녔고요. 항상 이렇게 눌려 있었습니다. 이탈리아는 전 세계에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보기를 원하는 나라입니다. 어느 도시를 가든 아름다운 공간들이 많은데 정작 저는 거기에서 15년 동안 아름다움에 대한 감동이 없이 살았습니다. 성령님께서 가장 먼저 해주신 일이 제 안에 있던 그 억눌림을 없애버리시고 그 대신 감동을 선물해 주셨고요. 새로운 열정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성령님을 의지하고 그 은혜를 다시 재충전하면서 2009년에 40대 초반 나이에 로마 동남부 서민 지역의 로마 포스케어 교회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사야 58장 12절 말씀을 기초해 황폐한 터를 세우고 무너진 곳을 보수하는 사역 비전과 방향을 가지고 시작했습니다. 성경 공부를 통해서 한 사람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게 하고 그 한 사람이 열매 맺는 제자가 되게 하기까지 케어하는 바로 작업이었습니다. 이탈리아의 예수님 잘 믿는 제자들 300명, 300제자, 그리고 300개 교회를 개척하고 지원하는 이 비전이 바로 로마 포스케어 교회가 가지고 있는 사역 비전입니다. 이전 같으면 꿈도 꿀 수 없었는데요. 어느 날 생각을 해보니 걱정을 할 게 아니라 믿고 그러면 하나님이 걱정을 하시고 일하시지 않을까. 이런 전환의 생각의 전환이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열심히, 하나님의 능력이 이를 반드시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난 코로나 기간에는 소그룹 개인 맞춤형 케어를 통해서 4명이 세례를 받고 2명이 사역자 코스도 마치고요. 집사들 아주 첫 열매들로 성장하고 섰습니다. 이 사진에서 보는 가운데 있는 두 형제가 저희 교회에 주신 하나님이 주신 첫 열매들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조금 연세들이 들어 보이는 분들인데요. 첫 열매로 드리면서 하나님께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좀 죄송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캠퍼스 선교를 했기 때문에 항상 젊은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 좀 그랬더니 하나님이 바로 그런 감동을 주셨어요. 아니다, 월척이다. 이건 내가 지금까지 받은 것 중에 어찌 보면 저희를 통해서 주신 이탈리아 첫 열매들이셨어요. 그러면서 영혼의 무게는 똑같다는 그런 깨우침과 감동을 주셨습니다. 자, 이제 이분들을 통해서 이제 새로운 역사들이 계속해서 시작될 줄, 또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사진에 보면 우리 빈첸조 형제님이 작년에 이제 제자로 쓰면서 마음에 있는 그 감동과 열정을 저한테 이야기를 했거든요. 같이 교회에 우리 선교사님들하고 성도님들하고 쉐어를 했어요. 그게 뭐냐면 바깥으로 나가자.
우리만 여기서 은혜 받기는 너무 벅차다. 이 예수님 바깥에도 전하자. 그래서 자기가 책임지고 하겠다. 그래서 저희 선교사들이 아니라 바로 이 현지인 제자가 주인이 돼서 시작한 바로 새로운 사역이 바로 교회 바깥 광장으로 나가서 빵과 음료수 준비하고요, 풍선 불고 음악 틀고 나가서 저는 막 춤을 추고요, 나머지 선교사님들은 오는 사람들 영접하면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을 3월부터 시작했고요.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 날 이 일이 계속 될 것입니다. 저처럼 또 저희들처럼 부족한 저희들을 부르시고 복음을 위해 택정하시고 이방 영혼들을 구원하시며 당신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기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경배와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이 그토록 전하고 싶었던 그 기쁜 소식 복음, 그리고 자신의 인생을 걸고 올인했던 그 복음은 무엇입니까? 2절, 3절, 4절. 이 복음은 같이 읽으실까요?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복음은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나신 그분, 성결의 영으로는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 선지자들을 통해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그 메시아 예수님입니다. 복음을 한마디로 줄이면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들어야 할 그 이름,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로마는 2000년 전에 혹독한 박해 속에 순교자들이 흘린 피 위에서 기독교가 완성된 바로 그런 나라입니다. 로만 캐톨릭의 본부인 교황청이 로마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오랜 기독교 문화와 전통과 유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구의 98%가 캐톨릭 신자라고 자랑했던 이탈리아가 예수님만을 구주로 믿는 사람들은 극히 적습니다. 예수님에 대해 알고 있는데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자로 믿는 사람들은 아주 극히 적습니다. 개신교 신자의 수가 전체 인구 비율의 1%가 되질 않습니다. 미국이나 유럽의 개신교단에서 이탈리아 현지 선교를 위해서 젊은이들을 훈련하고 많이 보내고자 합니다. 그런데 현지 정착에 엄청난 어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보통 1년을 버티지 못하고 다시 돌아갑니다. 여러 가지 장벽이 있습니다. 저희는 후진 기어를 떼놓고 갔기 때문에 어쨌든 버티기식으로, 거기에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지금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저희 로마 포스케어와 이탈리아 포스케어가 주축이 돼서 2019년부터 그 프로젝트를 하나 시작했습니다. 남미, 그러니까 미국에 계신 포스케어 그 교회들, 라틴 언어권, 스페인 언어권에 있는 그 목사님들이 섬기시는 교회와 연합으로 이탈리아를 선교지로 재인식하기 프로젝트였습니다. 2019년에 시작을 했고요. 코로나로 인해서 몇 년 중단이 되었다가
2020년 작년이죠. 9월 초반에 이만큼 모여서 했고요. 전환이 이루어졌습니다. 더 이상 이탈리아가 선교의 사각지대가 아니라 이탈리아가 선교가 필요하고 선교사들이 필요한 나라다. 이렇게 새로운 인식을 하게 되었는데, 사실은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이 들으시면 전혀 이상하지 않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선 벌써 20년 전부터 이 프로젝트를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 중심에, 바로 이 프로젝트 중심에 매년 8월 일주일간 헤르누트에서 모여서 하는 성령 축제가 있습니다. 지난해 9월 성령 축제에서는 총 135명이 모였고요. 60명 청년들이 자신들의 삶을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청년들이 말씀을 전하고 그들이 주인이 되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마음을 이제 시원케 할 그런 청년 사역자들, 현지 사역자들이 이들을 통해서 많이 일어날 비전을 보고 있습니다. 선교지에서 현지인들을 제자로 세우고 이 젊은 세대들, 리더들을 세우는 것이 앞으로 향후에 아주 중요한 방향키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꼭 필요하고 중요한 일을 위해 물질을 쓸 때는 뒤에 붙는 공의 숫자가 크게 중요하지 않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20년 가까이, 2004년부터 시작을 했으니까요. 20년 가까이 이탈리아와 유럽 선교를 위해 정말 거룩한 투자를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대전 옛들 순복음교회 원로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들, 집사님, 성도님들께서 기도와 물질로 후원을 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는 나가 있는 선교사지만 이곳에서 보내는 선교사의 역할을 너무너무 멋지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기도와 지원 때문에 지난 코로나 기간 3년 동안 헤르누트 성령 축제가 멈추지 않고 계속됐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일하면서 사역하는 자비량 선교사입니다. 보통 주 5일씩 일반 사람들처럼 똑같이 일합니다. 마음의 부담감이 상당히 컸습니다. 기도와 보내주시는 물질, 마치 다윗이 하나님께 다시 쏟아부은 베들레헴 성문가에서 떠온 그 물과 같았습니다. 그것이 거룩한 부담감으로 오면서 코로나 기간에 한 번도 예배가 멈춘 적이 없었고요. 그 고지, 선교의 고지를 지킬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와 사랑의 헌신에 감사드립니다. 복음 전파를 통한 영혼 구원과 이 선교를 가장 기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한 분 한 분 섬김의 손길을 다 기억하실 겁니다. 그리고 놀랍도록 넘치도록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예, 5절, 6절 말씀을 보면요. 오늘 이 말씀은 선교사를 위해서 주시는 말씀이 아니고요. 저나 여기 계신 모든 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케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한 가지 차이가 있다면 저는 이탈리아에 나가 있고요. 여기 계신 분들은 이 한국에 계시면서 그 삶의 자리가 선교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제2장 다 내가 빚진 자라. 빚을 져보신 분들은 이해가 잘 되실 겁니다. 세상에서 빚을 지게 되면 두 발 뻗고 편하게 잠자는 것이 힘듭니다.
어떻게 하면 이 빚을 빨리 갚을 수 있을까? 노심초사합니다. 빚을 지면 일단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부담감이 생깁니다. 마음이 늘 절박합니다. 빚을 갚지 못하면 신용불량자가 되고요. 사채업자나 빚쟁이에게 쫓기는 그런 신세가 됩니다. 빚을 다 갚아도 뭐 크게 자랑할 것도 없습니다. 저는 선교제에서 있으면서 98년 IMF 때 자립이 1년 반 동안 끊겼습니다. 아무런 후원이 없었습니다. 많은 선교사들이 짐 싸서 다시 본국으로 돌아왔습니다. 2008년에 또 한 번의 위기가 있었습니다. 자립이 다 끊겼습니다. 그래서 은행에 융자를 받아 버티기 위해서 융자를 받았는데 그것을 7년, 14년 동안 원금과 이자를 갚았던 적이 있습니다. 한 20년 정도 지난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빚을 다 청산한 그날 너무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저희 아이들을 데리고 아울렛 매장에 데리고 가서 옷도 사주고 맛있는 것도 사 주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빚지고 살면 편치 못하다는 거. 뭐 크게 염려는 안 하셔도 됩니다. 저는 세상 빚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진 빚은 아직까지도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다 사랑의 빚, 기도의 빚이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이렇게 항상 고민합니다. 이 빚을 어떻게 하면 갚을 수 있을까? 막 짓눌림이 아니라 거룩한 부담감이 있습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길 원하노라. 사도 바울은 언제 이렇게 국제적인 빚쟁이가 되었습니까? 그가 빚을 진 것과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것은 무슨 상관관계가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왜 자신을 핍박하던 자신을 용서하시고 부르셨는지 그 은혜와 이유를 확실하게 알았습니다. 예수님을 몰라 죄 가운데 멸망해 가는 한 영혼을 구원코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습니다. 세상 만민을 구원코자 하시는 하나님의 간절한 그 마음을 잘 알았습니다. 그리하여 어찌하든 그 빚을 갚고자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진 빚은 하나님께 진 빚입니다. 예수님께 진 빚이고요. 그런데 그는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어리석은 자나 지혜로운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고 합니다. 모든 세상 만민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모든 세상 사람에게 그 빚을 졌다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그는 어찌하든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항상 이 빚을 갚고자 힘썼습니다. 당시 세상의 중심인 로마에까지 가길 원했고요. 땅끝까지 가서 이 사랑의 빚, 은혜의 빚을 갚고자 하였습니다. 쇠사슬에 묶여서도 이 사랑의 빛을 갖고자 했고요. 감옥에 갇혀서도 편지를 통해서 이 복음을 전하면서 빛을 갖고자 하였습니다. 모든 이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사도 바울의 정말 멋있고 위대한 점은 바로 이 받은 은혜에 대한 마음의 거룩한 부담감이었습니다. 로마 순교태에서 마지막 참수를 당하면서 그의 생이 마치는 그 순간까지도 그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바로 이 빛을 갚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선택하고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어떻게 하면, 내가 무엇을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을까? 빛을 갚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알고요.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걸 하면 되지 않을까? 그런 고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성경도 찾아보고요. 인터넷도 찾아봤습니다.
하나님은 순종을 기뻐하시죠? 또 믿음을 기뻐하시죠? 예배 드리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자원함으로 드리는 그 헌금과 또 자원해서 드리는 그런 봉사를 기뻐하십니다.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을 너무너무 기뻐하십니다. 잃은 한 영혼을 찾는 것을 너무너무 기뻐하십니다. 잃어버리지 않은 자, 이미 찾은 99명을 인해서 기뻐하는 그 기쁨보다도 잃어버린 한 사람을 찾을 때 너무너무 춤추시며 기뻐하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기뻐하시고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기뻐하시고요. 서로 사랑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나 자신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나의 삶의 자리에서 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것을 너무너무너무 기뻐하십니다. 그러면 나는 무엇을 해야 될까? 계속 궁금해서요. 제가 저희 16살 된 그 아이에게 한번 물어봤습니다. 너는 무엇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 같냐고 그랬더니요.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목적대로 기쁘게 사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다. 순진한 답이었고요. 상당히 수준 있는 답이었습니다. 제가 시간이 되면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께 다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더 분명한 해답을 얻고 싶습니다. 저는 대학교 1학년 때 처음 예수님을 만나고 일단 기쁘고 감동이 돼서 뭘 할 줄 몰라서 막 뛰어다녔습니다. 그래서 캠퍼스 막 뛰어다니고 그리고 할 게 뭔가 보다가 그 회관 센터 교회요. 먼지 하나 없이 깔끔하게 청소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막 망가진 거 찾아서 고치는 일을 했고요. 그게 어쨌든 제 수준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했던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모임과 예배를 다 참석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내 얼굴을 이렇게 보는 것을 기뻐하시겠지. 그렇게 했고요. 선교지에 와서도 예배가 또 저희 예배 자리가 이렇게 멈춘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다시 한 번 더 고민하게 됐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은 각 사람에게 틀리게 받아들여질 것입니다. 지금 이 마음속에 떠오르는 그것이 정답일 수 있고요. 또 하나님이 새로운 것들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어떤 분은 찬양을, 아까 이 앞에서 막 찬양을 하는데요. 너무너무 감동이 되었습니다. 가지고 있는 모든 달란트를 다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모습. 하나님이 막 이렇게 덩실덩실 춤을 주실 것 같고요. 말씀을 가르치는 일, 또 여러 가지 형태의 봉사를 하는 일. 하나님은 특별히 어느 것을 하라고 아니라 주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저처럼 선교지에 나가 있는 선교사는 어찌하든 이방 영혼들, 죽어가는 영혼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것이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형태로 하든 하나님을 기쁘시게 이렇게 하고자 하면, 하나님께 진 은혜의 빛을 갖고자 하면 분명한 것이 하나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홀로 두지 않으시고요, 동행하기 시작하십니다. 멀리만 느껴졌던 그 하나님이 어느 날 보니까 제 옆에 계시고요, 한 발 앞서 계세요. 그래서 막 손짓하면서 이렇게 오라고 그러세요. 필요한 걸 다 준비해 놓으시고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시냐면, 네가 하지 말아라. 내가 할 테니까 좀 이렇게 가만히 서서 믿고 지켜보라고요. 이런 크고 작은 기적 같은 사건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요즘 제 삶 속에서 이런 일들이 많이 이렇게 보이는데요. 그 중에 한 가지만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 한해 저희 로마 포스케어 교회의 방향이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래서 이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그런 강도 만난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돕고 사랑하자. 한 달이 딱 지났어요. 그 선포를 하고 나서. 그런데 강도 만난 분들이 막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수요 공부해 오고요, 일요 예배에 오기 시작합니다. 노숙하는 분들, 코로나로 인해서 일을 잃어버리고요, 몸이 다치고
막 그런 분들이 막 오는 거예요. 이게 뭐지? 하나님이 주시는 사인이시구나. 그래서 그분들을 다 영접하고요. 이분들을 어떻게 도울까? 그래서 수요일 성경 공부 1시간, 2시간 전에 그분들 오면 모시고 나가서 같이 교회 주변 지저분한 그 청소를 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1시간 정도 일하고 또 약간의 물질로 그분들에게 드리고 같이 기도하고 말씀 주고 또 성경 공부에 참석하기도 합니다. 그 중에 바실레라는 그 형제가 있었는데요. 몸을 다쳤어요. 다리를 다쳐서 이렇게 목발을 짚고 다닙니다. 로마 3대학에서 그 수술을 했는데 의사분이 이게 치료 가망이 좀 없다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해서 저희는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저보다 조금 더 냄새가 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노숙을 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제대로 씻지를 못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안아주고 영접해주고 그 아픈 곳 손으로 만지면서 하나님 치료해 달라고. 그래서 형제가 몸이 아픈 가운데도 목발을 짚고 청소를 왔는데 목발을 막 두고 청소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생각, 하나님이 치료를 주시려고 그러시나? 이상하다. 그리고 이제 일주 좀 지났는데요. 형제가 수요일 날 오는데요. 목발 없이 걸어왔어요. 걸어온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이상하죠. 그래서 물어봤거든요. 언제부터 목발 없이 걸었냐고. 이틀 전부터요. 목발 없이 막 걸었대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한다고요. 그러면서 한 가지 얘기해 준 게 있어요. 이 교회가, 저희 교회는 뭐 조그만 하잖아요. 개척교회는. 근데 여기에 예수님이 계신 것 같다고. 예수님이 계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기적 같은 일들이 일상에서 막 시리즈로 일어납니다. 이건 아주 분명한 사실입니다. 바울이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한 이유는요, 예수님을 부끄러워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15년간 평신도 선교사로 세상에 일하면서 이 복음 사역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가끔 불편해하거나 부끄러워할 때가 있었습니다. 또 안수받고 또 다른 차원에서 이 선교사로 있으면서도 때로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부끄러워하거나 약간 불편한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이 예수님에 대해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예수님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저의 능력, 우리의 능력이 아닙니다. 우리의 입을 통해서,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전달되고 증거되는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변화되는 능력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일이십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믿고 전하는 거고요.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16절, 17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제가 이 말씀을 이전에도 많이 읽었는데요, 새롭게 이렇게 보다 보니까 2절, 3절, 4절에서 복음이 뭔가 이렇게 설명을 해줬잖아요. 바로 다윗의 혈통에서 나신 분, 바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하나님의 아들, 성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미리 약속하신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그래서 이 복음 대신 제가 예수님을 넣어서 읽었더니요, 더 저에게는 확실하게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세상 사람들 이 예수님 부끄러워합니다. 거슬리는 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예수님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고요, 헬라인,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예수님 안에는요, 하나님의 의로움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고요. 그래서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하나님이 의롭다 하는 사람들은 믿음으로 살리라 함과 같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 우리의 삶 자체가 바로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최적의 공간입니다. 그런 고민 많이 했습니다. 예, 이 선교할 시간이 없다고요. 근데 하나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지금 있는 그곳이, 있는 그 삶의 자리가 바로 내가 함께하는 자리인데 그걸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소금이라고 얘기할 필요 없습니다. 좋은 소금은 녹아들기 시작하면요, 그대로 효과가 나타납니다. 빛은 켜서 높은 데 두기만 하면 됩니다. 그럼 사람들이 그 빛 가운데로 나옵니다. 의사이신 분은 그 직업을 통해서 따뜻함으로 만져주는, 예수님 말씀 안 해도 그대로 다 통할 것 같습니다. 제가 참으로 존경하는 선생님들이 많으신 것 같으세요. 너무너무 좋은 자리인 것 같습니다. 예, 특별히 복음을 전해야 될 자리는 없습니다. 예, 지금 내가 있는 그곳, 내가 가는 그곳, 만나는 그 사람들이 바로 내가 예수님을 전해야 될 그 자리라는 거. 저는 참으로 적은 능력의 소유자입니다. 아는 것도 적고요, 학식이 많은 것도 아니고 지극히 평범하고 내세울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오늘은 제가 이 영광의 자리에 섰기 때문에 이렇게 빛을 받는데요, 다시 저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면 아무런 볼품없는 일반 사람이나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다른 것이 있다면, 제가 예수님을 믿었다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 복음을 위해서 선택을 받았다는 것, 이것이 한 가지 차이점입니다. 저보다 여러 면에서 똑똑하신 분들, 훌륭하신 분들 너무너무 많습니다. 선교사들 중에도 다 훌륭한 분들이 많은데, 그래서 제가 예수님께, 우리 주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하나님, 왜 답답하게 그런 분들 쓰시지 않냐고. 그런 분들 불러서 쓰시면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그 일이 빨리 이루어질 수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도 덜 답답하실 거 아니냐고. 왜 이렇게 능력도 없고 부족한 저 같은 사람을 불러서 이렇게 답답하게 일을 하시냐고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마음에 그러세요. 그게 다 은혜다. 그게 다 은혜라는 거.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 않으면 그 누구도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성령의 감동함,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야 바로 그것이 가능합니다. 예수님을 믿은 이것이, 주로 고백한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가장 큰 은혜입니다. 거기에 또 하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믿는 자는, 모든 믿는 자는, 하나님은 절대 나의 오케이, 나의 승인 없이, 나의 자원하는 마음과 믿음 없이 일하지 않으시는 분 같습니다. 옆에 기다리고 계시거든요. 근데 제가 오케이 하나님, 그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요, 함께 하시고요, 일을 하십니다.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이 하나님이 제가 믿은 하나님, 저를 부르신 하나님, 바로 우리가 높여드리고 찬양해야 될 그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바로 이 자리에 있는 것,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여기서 저와 여러분이 함께 말씀 듣고 예배 드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저의 좁은 삶을 점점 이렇게 넓혀가기 시작하십니다. 할 일이 너무너무 많아집니다. 주 5일 코로나가 끝났기 때문에 일해야 되고요, 교회에도 새로운 사람들을 보내주세요. 그래서 1년 동안 특별 안식년을 요청했습니다, 저희 선교사님들에게. 그래서 똑같이 하는데 다만 책임만 1년 동안 내려놓는 이 안식년을 갖고 있는데요, 너무너무 귀하고 유익한 은혜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작년에 한국 오고 올해 또 온다는 거 이게 쉽지 않은데 너무너무 귀한 은혜의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다시 재충전을 하고요. 이 은혜를 새롭게 하고요. 아버지께서 보내는 저의 삶의 현장으로 다시 들어갈 겁니다. 그때는 하나님의 마음과 아버지의 눈물을 가지고 달려갈 것입니다. 지금까지 쌓인 필요 없는 군더더기들 펼쳐버리고요. 모든 필요 없는 지식들을 버리고요. 딱 한 분 이름을 가지고 들어갈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성경에 약속하신 그 메시아, 다윗의 혈통에서 나신 그분, 성결의 영으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사 하나님의 아들로 인치심을 받으신 그분,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이 예수 그리스도, 이 이름, 이 복음을 가지고 들어가서요, 다시 한번 소금처럼 녹여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냥 그렇게 살다간 한 명의 선교사가 아니라 그래도 이탈리아 영혼들을 위해서 썩어지는 한 알의 밀로 살다간 그런 사람으로 기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의 사역을 위해서, 이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어떻게 하면 갚을 수 있을까?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 내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 하나님이 마음의 답을 주실 겁니다. 저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복음을 전해달라고, 예수님을 전해달라고 부탁하십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저에게 너는 신용불량자라고 말씀하신 적 없고요. 왜 빛을 갚지 않냐고 협박하신 적도 없습니다. 늘 아쉬운 듯 저에게 부탁하십니다. 이 능력인 구원 주신 능력, 이 이름을 전해달라고 부탁하십니다. 아버지의 마음, 눈물을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담아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이 종의 자세를 회복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영원한 을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다져지고 섬길 때 그 가운데서 우리 아버지께서 일하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삶의 자리에서 이 예수님을 전함으로 은혜의 빚을 갚고 아버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드리고 기도드립니다. 축복드립니다. 아멘. 눈 먼저 보게 하는 분, 이곳에 역사하시네, 지금 역사하시네. 못 듣는 자 듣게 하네, 내 모든 두려움 주 앞에 잠잠하게 하시네. 나는 주 믿네, 나는 주 믿네, 기적의 하나님. 나는 주 믿네, 나는 주 믿네, 기적의 하나님. 불가능 행하시는 주님, 불가능 행하시는 주, 날 온전케 하시네, 날 온전케 하시네. 사망 권세 이긴 주, 주 생명 내게 흐르는 그 생명 내게. 한 번 더 불가능 행하시는 주님, 불가능 행하시는 주, 날 온전케 하시네, 날 온전케 하시네.
사망 권사의 긴 주 생명 내게 흐르네 생명 내게 흐르네 나는 주민네 나는 주민네 기적의 하나님 나는 주민네 나는 주민네 나는 주민네 나는 주민네 내 기적의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 나는 주민네 나는 주민네 나는 주민네 나는 주민네 기적의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 할렐루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나는 주민네 나는 주민네 기적의 하나님 나는 주민네 나는 주민네 나는 주민네 나는 주민네 기적의 하나님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믿습니다. 창조자의 권능으로 역사해 주시는 하나님 사랑합니다. 사모합니다. 열망합니다. 당신의 선하심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일하시고 붙잡아 주시고 깨달음 주시고 믿음으로 살게 하시는 하나님 사랑합니다. 경배합니다. 우리의 삶에 선하신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또 한 번 필요합니다. 역사해 주시고 주장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치료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우리의 시간 정성을 구별하여 올려드립니다. 주신 물질 축복을 구별하여 주정금으로 올려드립니다.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선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약속의 말씀 붙들고 11조를 구별하여 정성으로 믿음으로 성삼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축복으로 은총으로 충만케 해주셔서 당신의 충만함을 우리의 삶 속에서 매일매일 새롭게 체험케 하여 주시는 하나님 믿습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제하시고 교통하심이 예배자들 가운데 언제나 늘 항상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